저희 아이들이 가장 1년 중에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기들의 생일이에요. 왜 기다릴까요? 선물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 집 가정은 생일이 5식구가 다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지출이 좀 커요. 3월에도 둘째 생일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를 붙잡고 생일 선물 뭐 사줄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빠가 너의 선물 아니니? 맞는데요. 뭐 사줄 거냐고요. 뭐 이미 자기가 다 정해주었으면서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보드게임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거는 또 엄마랑 또 외할머니께 또 다 말을 해뒀더라고요. 애들이 뭔가를 원할 때는요, 눈빛이 달라져요. 평소에 하지 않던 애교도 부립니다. 저희 둘째 애교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빠, 나 저것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어요. 저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동생이 막 사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큰아이도 덩달아가지고 4월이 생일이거든요. 이 동생이 선물을 사달라고 하니까 옆에 착달로 붙어가지고 요즘에 저희 첫째가 기타에 흥미를 좀 갖게 돼가지고 기타를 사달라는 거예요. 비싼데. 근데 저는 알죠. 이 선물이 주는 만족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짧으면 이틀이고요. 길면 일주일이에요. 원하던 그것을 진짜 손에 넣었는데 금방 흥미를 잃는 거예요. 장난감을 사주고 또 인형을 사주면 며칠 지나지 않으면 방바닥에 굴러다닙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금세 실증을 내면서 뭐 그렇게 간절하게 바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내 그 생각이 저를 향하게 돼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곁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20학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이 곁에 있는 교회예요. 바로 곁에 있습니다. 여수동에 있는데요. 이 교회가 개척할 때 한 회사의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좀 어려워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나가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작년에 참 장소를 구하는데 정말 애를 먹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장소가 구해져서 인테리어를 다 하시고 한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어요. 가니까요, 이 본당이 있는데 본당에 LED 스크린이 설치가 돼 있어요. 카메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궁금하시면 곁에 있는 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LED 스크린 달면 예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조명을 새롭게 설치하고 카메라를 바꾸면 그래서 제 얼굴이 조금 더 화사하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이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스크린이 예배의 본질입니까? 카메라의 화질이 떨어지면 예배가 죽습니까?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의 갈망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저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면서 그런 착각에 종종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사실 이 문제가 저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또 대기업에 입사하고 승진을 거듭하고 그렇게 바라던 삶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해져요.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손에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에 결코 평안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늘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으니까 마음이 공허해요. 허전해요. 그래서 뭔가를 갈망해요. 저것만 있으면 내 구멍이 채워질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그 구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구멍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아세요?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두 눈에,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들이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의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토록 무언가를 갈망하는 이유가 있대요.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제품이 나오면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요? 기능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무슨 폰 17 프로 이렇게 나오면 광고를 막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그것을 써본 사람들이 막 홍보를 하잖아요. 와, 이거 쓰니까 이렇게 삶이 윤택해지더라. 이렇게 삶이 편리해지더라. 그 상상력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도 가지면 저렇게 되겠다. 왜 우리가 아등바등거리면서 부자가 되려 할까요? 요즘에는요, 우리 너무나 가깝게 부자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와요. 주식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느니,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느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광고하나 몰라요. 그 이미지가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그것을 갈망하게 돼요. 아, 저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토록 원하던 선물에도 유효기간이 있듯이 우리가 갈망하던 그것을 우리의 손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원하죠. 또 다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우리의 젊음을 갈아 넣어요. 모든 삶을 쏟아부어요. 그러나 겨우 도착해보면 이건 역시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달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러닝머신 위를 뛰는 것과 같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뛰거든요. 근데 우리가 쥐고 싶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맹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소개해드린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제자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진정한 제자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갈망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기독교 제자도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가장 근본적 물음이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사실 우리의 갈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기도를 1시간 이상 한다 할지라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에요. 갈망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 교회를 다니는 우리, 사회가 우리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아세요? 신뢰도가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신뢰하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종교 생활은 있는데 갈망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갈망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를 갈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갈증은 정상적입니다. 문제는 방향이에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 잘못된 갈망을 병든 갈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병든 갈망.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이 병든 갈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갈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갈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갈망이 병든 갈망인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진단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던지고 답해 볼 때에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두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매일 무엇을 묵상하는가? 매일 무엇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눈을 뜨실 때,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어서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이 우리가 갈망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암논이 다말,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논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하브예요. 뭐라고요? 아하브. 근데 이 아하브란 단어가 굉장히 넓게 사용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간의 우정을 나타낼 때도 이 아하브가 쓰였고요. 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뜻할 때도 아하브가 쓰입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아하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 할지라도 이 문맥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암논의 사랑, 암논의 아하브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2절을 보세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이 왜 병들었습니까? 다말을 향한 애틋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남으로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죽으면 그 왕위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예요. 첫 번째 계승자입니다. 그러니 다윗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하는 것은 아마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다말이었던 거예요. 그 좌절이 그를 병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죠.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말을 향한 자신의 갈망, 자신의 욕망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것을 소유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유적 사랑. 사랑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소유적 사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지배하고 내가 통제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이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채우려는 욕심. 그러니까요, 이 갈망이 해결되면, 채워지면, 그 대상이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사랑도 끝나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이미 여기서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암논이 자신의 그 병든 갈망을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9절을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두셨습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동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암논은 그 마음의 싹을 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마틴 루터의 말이 있죠. 머리가 새에 날아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암논이 다말을 향한 어떤 병든 갈망을 가졌을 그때에, 처음 가졌을 그때에 그 마음을 멈추고 눈을 뺏어내버리는 심정으로 그 마음에 둥지 틀기 전에 잘라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병이 들 정도로 날마다 묵상한 거예요. 다말을 묵상했어요. 그 생각에 계속해서 먹이를 줬어요. 새가 집을 짓도록 만들었어요. 결국 암논의 인생, 암논도 영혼의 구멍을 가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영혼의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갈망의 대상을 다말로 정한 겁니다. 다말이 어느덧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다말만 가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텐데, 다말만 가지면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이 종종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금방 흥미를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이 결국 집착으로 이어져요. 집착하게 되면 뭐가 되죠? 어떻게 되죠? 묵상하게 돼요. 어딜 가나 그게 보여요. 갖고 싶은 차가 있습니까? 그날로 묵상이 될 거예요. 그때 전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차가 길만 가면 보여요.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요. 쓸데없이 또 스마트폰 열어 찾아보고. 여러분, 아침마다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승진인가요? 자녀들의 성적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주식 차트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또 누구이든 간에 아침마다 우리가 그 대상을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의 갈망은 이미 병든 갈망이라 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 손에 그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 암놈처럼 울화가 터집니다. 울화가 올라와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것이지?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남들 다 가진 그것이 없는가? 왜 우리 아이는 아직도 취준생의 껍질을 벗어내지 못했는가? 왜 우리 남편은 이것밖에 벌어다 주지 못하는가? 왜 우리 아내는 입만 열면 잔소리뿐인가?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울화병이 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매일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우리의 갈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단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매일 무엇을 묵상하는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매일 무엇을 듣고 있는가? 매일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암논의 이 병든 갈망이 혼자서 끙끙을 앓는 그런 어떤 짝사랑으로 끝났다면요, 본문이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이 참극 이후에 압살롬이 복수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 가문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됩니다. 그 모든 시작이 여기서 비롯됐어요. 이런 참극이 일어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갈망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을 보세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어떤 자라?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은 암논의 사촌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를 심히 간교한 자다 특징지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간교한 자가 어떤 단어인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캄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보통 지혜로운 자, 모든 지혜로운 자에게 이 하캄이란 단어를 썼어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요나답의 하캄은 뭡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요 이 악한 지혜를 일컬어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적인 것. 요나답의 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선한 지혜, 악한 지혜가 있는데 똑같은 지혜예요. 똑같은 하캄이에요. 그러나 요나답의 지혜는 악한 지혜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지혜였습니다. 요나답이 제대로 된 친구였다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책망했어야죠.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그 마음을 가졌는가? 진정한 친구, 사람을 살리는 친구였다면 이렇게 책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암논의 병들어버린 그 갈망을 부추겼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4절에 보면요 요나답이 암논을 이렇게 부릅니다.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왕자여 무슨 말입니까? 암논이여 당신은 왕자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위할 계승자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만큼의 권력을 가졌는데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암논이 가진 갈망을 방치하지 말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나눕니다. 5절이죠.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이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이냐면요 요나답은 이미 다윗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암논이 장자이지 않습니까? 왕이 계승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이 암논을 엄청 사랑했나 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소식에 화를 냅니다. 근데 화를 낸 대상이 없어요. 암논에게 화를 냈어야죠. 그래서 70은역은요 이 말을 덧붙입니다. 다윗이 암논이 장자이므로 그를 사랑하였더라. 늘 암논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해주십시오. 그래 오냐? 이것도 해주십시오. 그래 알겠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요나답이에요. 그러니 네가 병든 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가 찾아올 거다. 그때에 다말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라.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는 다윗의 편애라는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 병든 갈망을 구현할 무대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친구라는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요나답의 지혜에 의존했을까요?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사건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다말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12절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는 그 순간에 다말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다말은요 그냥 겁이 나서 그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짓을 행할 일이 없다. 지금 다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논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암논의 귀는 이미 요나답을 향해 있었어요. 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요나답의 말밖에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병든 갈망을 실현시켜줄 달콤한 요나답의 소리에만 귀를 열어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들으시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한 가지 예로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면 부모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뭐 수련회도 다 보내고 믿음으로 키웠다고 자부하는데 이상하게 고3만 되면 이 현실이 주는 부담감이 있나 봐요. 제가 아직 고3 자녀를 둔 부모가 안 되어봤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병든 갈망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표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럴 때에 우리도 요나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아이 친구들 엄마 중에는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정보의 신. 그래가지고 거의 모든 입시 정보를 섭렵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뭔가를 아시고 또 말도 논리적으로 하시면요 묘하게 설득되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아이를 교회 보내냐고. 대치동에서 유명한 강사가 있는데 주말반이 딱 주일 11시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대학 보내주십니까? 1년만 눈 딱 감고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세요. 1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그 유튜브의 채널은 무슨 소리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그 모임에서 주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입니까? 우리의 병든 갈망에 기름을 붓는 소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요나답의 소리는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저 같은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말의 소리를 듣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요나답과 너무 친해진 것은 아닙니까? 요나답은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러나 그 지혜가 결국에는 암논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병든 갈망은 결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암논의 결국이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결국 다말을 소유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더 큰 갈증이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을 향한 그 사랑이 증오가 된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단순히 마음이 식은 게 아니고요. 그 집착의 감정이 변해서 증오로 돌변했어요. 욕망이 해소되니까 더 이상 갈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인격을 물건 취급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그 범하기 전까지는 다말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나의 누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17절을 보니까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우리나라 말은 이 계집, 이것도 굉장히 저속한 말인데 이 계집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것이에요. 이 물건이에요.
그 병든 갈망이 결국에는 한 여인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병든 갈망이 주는 결과입니다. 병든 갈망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만약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래서 병든 갈망을 안고 살아가고 계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갈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내 안의 탐심과 어떤 세속적인 갈망,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는 갑자기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금욕주의 실천해 보겠다고 내가 속세를 등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 욕심도 없다, 이렇게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네 안에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속세를 떠나거라. 그게 아니면 초연해지거라.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중에 종종 무언가를 이 갈망하는 욕심이, 이 갈망이 그 자체가 죄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이 마음이 문제다. 이것도 죄지. 또 내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것도 죄지.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불교의 무소유처럼 내 안의 모든 욕망을 다 꺼뜨리고 마음을 비워내야지 거룩해진다. 근데요, 성경은 전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의 감정과 갈망 자체를 무조건 죽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를 갈망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억지로 누르면요, 언젠가는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조건 비워내는 종교가 아니고 비워낼 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는 종교예요. 그 비워진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갈망의 방향은, 우리를 살리는 길은 갈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논에게 진짜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다말이었을까요? 아님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정말 필요했던 게 다말이었으면 만족했어야죠. 다말을 취했을 때 행복했어야죠. 아니었잖아요. 그 인생에 여전히 남아있는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이 암논의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존재예요. 병든 갈망을 이기는 길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엉두르는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더 크신 사랑으로 나를 죽기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탐심을 버려야지 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의지로는 몰아낼 수 없지만 더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향한 갈망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끝없는 갈망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내게 오거라. 내가 채워주겠다. 너의 영혼의 구멍은 내가 채워야 된다.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수많은 소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선명하게 들리는 한 가지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보다 극적으로 변화된 인생이 있을까요?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것을 억누른 게 아니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내 마음에 콱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갈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 어떤 물건을 향한 갈망, 집을 향한 갈망, 자녀들의 성공을 향한 갈망, 그 갈망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 갈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다윗도 잘못된 그 병든 갈망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나단의 책망으로 그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근데 시편 51편에 수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엇을 회복해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기도를 붙드세요. 주를 향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 참된 만족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제 한 순장님이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보내주셨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봄의 사람이란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의 봄은 갔어도 네가 있으니 나는 여전히 봄의 사람. 너를 생각하면 가슴속에 새싹이 돋아나 연초록빛 야들야들한 새싹. 너를 떠올리면 마음속에 꽃이 피어나 분홍빛 몽글몽글한 꽃송이. 네가 사는 세상이 좋아. 너를 생각하는 내가 좋아. 내가 숨쉬는 네가 좋아. 네 분이요, 이 시를 읽으시면서 주님이 계속 떠올랐대요. 보내주신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 너라는 부분에 주님을 놓고 한번 읽어봤어요. 내 인생의 봄은 같지만 주님이 계시니 나는 여전히 봄의 사람.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속에 새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돋아나고 주님 떠올리면 마음에 꽃이 피어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주님을 생각하는 내가 좋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무엇을 묵상하는가?
매일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방향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된 게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지만 얼마나 많은 저의 안에도 병든 갈망이 있었나 몰라요. 그래서 헛된 것을 쫓아다녔고 방황했었고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저 끝없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주신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저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생각나는 그것이 주님이 되길 바라요. 들려오는 그 소리가 주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 기뻐하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름,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구멍난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주를 향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수만, 예수만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만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만 나의 힘, 예수만 나의 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오직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여전히 갈증이 있고 여전히 갈망이 남아 있었다면 그 갈망의 대상이 주님이 되실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질문 두 가지가 내 영혼을 파고드는 질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며 날마다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만약 주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의 갈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구멍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함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면서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또 다른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면은 그것이 생각나고, 눈을 뜨면은 그것이 묵상되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이 갈망을 멈추지 않고 이 갈망을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길 원합니다. 더 큰 갈망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야 될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다윗의 기도를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주를 향한 갈망이 샘솟도록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노래임을 선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 나의 힘, 예수만 나의 노래, 예수만 나의 노래, 오직 예수만 내 소망의 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예수만 나의 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소망의 힘,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이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헛된 것을 갈망하다가 허비한 후에 발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주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침마다 묵상하는 것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존재하지만 선명하게 들리는 그 한 가지 목소리가 주님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 안에 다른 것을 향한 갈망들이 밀어내버려지는, 몰아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주를 향할 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에 허락될 줄로 믿사오니, 서로를 만날 때마다 세상의 소리를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들려주지 않게 하시고, 다락방으로 모일 때마다 주를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셔서 참된 만족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헛된 것을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이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